자, 오늘은 인자의 부활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7절까지 봅시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자 하리라 하셨느니라.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자,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그냥 생명 그 자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시다. 그는 그가 보내신 인자의 부활을 통해서 그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이렇게 말하고 우리 교회는 다 알 것입니다. 그가 보내신 인자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그가 바로 생명이심을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 나아가서는 내세 능력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내세 능력. 히브리서 6장 5절의 얘기입니다. 5절에 있는 얘기예요. 내세 능력이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나 똑같은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이걸 믿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은 죽기까지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생활입니다. 부활의 증인. 예, 사도행전 4장 33절에도 제자들 또 사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그랬고 또 계속해서 그들이 하는 일은 또 우리같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교회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사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이 되는 생활이에요.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다음에 할렐루야. 자, 하나님 이제 창조하실 때 생물부터 지셨어요. 생물은 땅에서 생물을 내라 하니까 땅에서 각종 이런 생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사람을 지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흙으로 지셨다 그랬죠? 남자 여자를 지었습니다. 예,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또 생명과 관계되는 또 피조물이 생겼으니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예,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잘 아는 구절이겠지만은 혹시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아마 생명이라는 말 자체를 생소하게 듣는 분들도 있었을 수 있어요. 예, 사람을 흙으로 지셨어요. 근데 그 사람은 육체입니다. 육체만 있는가 아니라 육체 생길 때 인격까지 생겼어요. 인격, 지성과 감성과 의지. 다시 바꿔 말하면 육 있는 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넋이라고 말하는 거, 한국말로 넋이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얘기인데 그것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다가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 육 있는 혼적 존재인 이 사람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혼비백산 없어질 뻔했었는데 아주 물어 들어갈 뻔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 living being, living spirit이 됐습니다. 그런 바람에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들어가서 없어지는 육체. 그러나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은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 불멸설이라는 걸 들었죠? 영혼 불멸설, 영혼은 없어지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생명이란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와 같이 단계적으로 지었지만
이 생명이 생명되는 바람에 이 우주 안에 생명이 없어지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육이 있는 영이,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서 없어지지만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부를 때 후 하고 그의 호흡, the breath of God, 하나님의 그 호흡을 사람에게다가 집어넣은 바람에 그 영과 사람의 육체가 생길 때 생긴 혼과 합해가지고 영혼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바람에 영혼 불멸,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영적 존재가 됐죠. 그래서 그 영은 하나님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디 출신이십니까? 하고 서로 물어보세요. 육체는 지구 출신이고요, 땅 출신이고요. 영은 어디 출신이라고요? 하나님, 하늘에서 온 존재예요. 와우, 미제도 굉장한데. 이거 하늘째야. 어? 할렐루야. 대단한 거죠, 좀. 근데 문제는 이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부활을 해야 돌아갑니다. 샘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가 부활하시고요, 하늘로 돌아간 것 같이 우리도 영적 존재인데, 육 있는 영적 존재, 육 있는 영, 이 존재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돌아가려면 어떻게?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아니면 못 돌아간 자는 심판의 부활. 요한복음 5장 29절 찾으세요. 저는 이게 선생기지를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래도 그냥 보낼 수는 없어. 처음 듣더라도 알고 가야지, 알고. 예? 요한복음 5장 29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다시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전 우주 안에, 아니 전 지구상에 있는 사람으로 나타난 자 쳐놓고 해당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불신자도 신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어디에 해당돼야 되나 다시 눈을 좀 크게 뜨고 읽어보세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리라. 자, 어떤 부활로 나오시기 원하십니까? 나 부활하기 싫어요. 이미 벌써 사람이 되었고 내가 벌써 이미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 생명을 내는 육 있는 영적 존재, 육체에 있는 영적 존재,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사람 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도 없고 또 그걸 원해서 된 사람도 없고, 이걸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어차피 이 운명은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생명의 부활 아니면 생명의 부활. 그러면 어디에 소속하고 어디에 해당하길 원하십니까? 심판의 부활, 그 끝은 뭘까요? 지옥불. 그런데 생명의 부활, 그 끝은 어딜까요? 이 우주, 음부, 이 우주 밖에 있는 하늘나라, 소위 말해서 아버지 집이다 이 말이에요. 자, 어느 쪽 가고 싶으십니까? 아멘이죠? 확실하죠? 목적지를 딱 정해놓고. 자, 성경은 시작하자마자 곧 사람의 수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뭐 이제 몇 살에 났다가 몇 살에 죽었다. 또 나아가서는 그는 몇 년 향수하다 죽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때는 오래 살았었습니다만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 최장수한 사람이 있으면 969세예요. 와, 969세로 살았어 그 당시에. 근데 결국은 그냥 똑같이 죽었어. 죽어서 끝났어. 그러니까 결국은 적게 살았든 길게 살았든 짧게 살았든 모든 사람은 죽는다 결론이에요. 그걸 왜 기록했냐? 수명을 왜 기록했냐면 모든 사람은 결국 길거나 짧거나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자, 그거에 대한 다 동의하시죠? 네. 왜 죽어? 그런 사람 없고 안 죽어? 그런 거 없죠? 네. 예, 철난 사람은 다 알아 이제. 예. 근데 결국은 이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주신 정한 법이라고.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인생이 준 법이다. 정해진 법이다 그 말이에요. 이 법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법이다. 예, 이런 운명, 숙명을 타고난 게 인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것을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알게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왕이면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어차피 이 생명을 피하지 못하니까 나는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나는 하늘에 가서 영생해야지,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려니까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 또 그것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 무엇을 택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종살이하다가 출애굽 받았어요. 종살이하다가 해방받아 나왔어요. 그러고 났을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나는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쳤어요. 민수기 16장 22절입니다. 나는 누구?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생명 자체가 그냥 생긴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지어서 있게 하셔서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그들에게는 뭘 가르쳤냐면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이 육체가 태어난 거 또 살아있는 거 그 후에 죽음까지 다 관련되어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들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다가 이제 법을 주셨는데 그들에게 법을 주셨는데 그걸 이제 율법이라고 말하죠. 자, 그들에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경우를 또 기록하게 하셨어요. 구약에도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케이스가 몇 케이스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부활한 사람이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 부활하신다라고 썼어요. 그런데 구약에도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생각나세요? 있습니다. 그 부활한 것을 그거를 부활을 하지 않고 죽었다 살아나는 걸 영어도 달라요. 그것은 살아났다 그랬을 때 회생이라고. 회생 리바이브예요. 거기는 리바이브라고 쓰고 부활은 resurrect. 그래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 할지라도 또 죽을 사람, 그건 회생이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 아니게랑 옛날에 중학교 때 어떤 우리 친구 하나 죽었다 살아났거든요. 연병하다가 얘네 장티브스를 연병이라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며칠 죽었다는데 살아났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난 걔만 보고 무서운 거야. 하여튼 그때 표정이 없어. 하여튼 간에 그 후로 나한테 된통 하여튼 알다 죽어서 살아나서 그런지 이렇게 표정이 없어서 더 무서웠었다 그때. 그런데 진짜 살아난 사람이 구약에 몇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제 하여튼 사람이 엘리사라는 선지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계시받고 하나님 일한다고 해서 하나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무덤에다 안치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굴에다가 이제 사람을 합장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어떤 적당이라는 별로 좋지 않은 적이야 원. 그런데도 그 송장 갖다가 던졌더니 그 송장이 엘리사 뼈에 닿자마자 다시 살아났어요. 오 마이 갓. 하여튼 재수 되게 좋은 사람이지. 하여튼 그래서 살아났어. 그뿐이 아니라 거기 그 당시에 엘리사니 엘리야니 이런 선지자들은 죽었던 사람을 다 살렸어요. 아기 이런 사람을 낳게 하셔가지고 또 살려주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은 결코 우리가 이용하고 오늘 얘기하는 그런 부활이라고 쓰지 않는다. 뭐라고 말한다? 회생, 리바이브라고 말해요. 그랬는데 참 믿기 어려운 또 장면이 하나 있어요. 에스겔이라는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에 뼈들이 아주 그냥 굉장히 많아요. 아주 그냥 수백 개의 뼈가 있는데 아마 내 생각에 전쟁터였었고 몰살했던 것 같아. 그런데 수십 년 지나다 보니까 뼈들만 남았어. 뼈들이 바짝 말라가지고 남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그 권능을 주셔가지고 그 권능으로 그 뼈들한테 말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 뼈들이 에게다가 생기야 들어가라. 그랬더니 그 뼈들이 다 맞춰가지고 다 살아났대. 살아나가지고 너무 숫자가 많은데 보니까 군대들이라는 거야. 믿어지십니까? 나도 이게 참 제일 나중에 믿어지더라고 이게.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는 건 내가 본 것도 있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뼈가 다 가루 직전에 다 터져 있는데, 그게 지들끼리 맞춰가지고 딱 사람이 군대 가지. 이스라엘 군대라는 거야. 이스라엘 군대, 큰 군대라는 거야. 그런데 지가 은혜 받아 나가서 제가 진리를 체험함으로 13년 된 병이 한순간에 한 거를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게 한번 체험하니까 모든 성경이 다 믿어져. 다 믿어져. 왜냐하면 같은 이론, 그런 원리에서 되는 것이니까,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나가서 진리에서 되는 거기 때문에 믿어진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뭐를 말하시고자 하는 거냐, 그 뻑딱그들을 살려가지고 뭐 할 거냐, 또 죽을 텐데.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그 자체가 생명이시다 이거야. 하나님 역사하시면 생명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 바로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가 나타났습니다. 자, 예수가 바로 성전, 바로 그 하나님, 아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안약했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누구라 했죠? 이스라엘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그 이름 여호와, 그 여호와를 섬기는 그는 성전, 그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사 잘 드리면은, 또 율법대로 잘하면은 장수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거기 나타나셔가지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 얘기는 안 듣고 헐라만 들었다면 이들이 격분하고 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거기서 제사 지내고 거기서 율법 지키면 그들에게 생명을 보장하시고 장수도 보장하시는데, 거기를 헐라버리니까 이건 뭐 누구 망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길 헐라는 것은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보세요. 요한복음 2장. 혹시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으로 초청받아서 오신 분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내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예, 있으세요? 오케이. 저는 이렇게 사랑이 많습니다. 이렇게 안 그런 것 같죠? 영혼에 대해서 사랑 많습니다. 하여튼 영혼에 너무 귀하니까, 이 생명이 너무 귀하니까. 예, 2장 19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 헐라할 때 그들이 격분했지만은 헐라해서 없애는 뜻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즉 예루살렘 성전, 바로 여호와 이름이 있는 그 성전, 나아가서는 그 성전은 뭐죠? 누굴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그 성전을 헐면은, 그 헐고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로다.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 그리스도 몸, 그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나는, 헐었다가 사흘 만에 일으키는 그 성전은 예수의 육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허는 성전은 이스라엘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런데 자기 몸 죽었다가 다시 일으키는 그 성전은 뭐를 기억하게 하는 건가? 그는 누구시냐면 모든 족속의 영혼의 하나님, 모든 족속의 영혼의 하나님, 모든 족속. 그러니까 육체를, 혈통을 기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면 다 영혼이 있으니까 그 모든 사람의 영혼의 하나님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그는 진리로,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 그가 누구냐면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진리. 무궁한 생명의 능력. 아까 부활의 능력 똑같은 얘기예요. 리저렉션 파워나 여기 지금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생명의 그 파워로 내가 영혼들을 일으키리라. 육체가 아니라 영혼을 일으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걸 그렇게 그런 앞으로 있어야 될 과정을 한마디로 헐면
일으키라 한 말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해 놓으시고 실질적으로 그가 이제 공생애 동안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썩어서 이미 부패해가지고 그 무덤에서 냄새가 막 나는 정도로 그러니까 끝난 거지. 일단 세포가 죽어 다시 사는 것도 어려운데다가 이미 썩어서 진물이 나오는데 이름이 죽어서 완전 죽었기 때문에 못 사는 그런 무덤이든 막.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그 가족을 사랑했었던 가족인데 거길 그걸 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노예들이 울면서 만약에 우리 선생님이 같이 계셨었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을 텐데 선생님이 어디 가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오라비가 죽었어도 우린 절망이라고 하는데 네 오라비 살아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그거야 뭐 앞으로 부활할지 아마 배웠던 모양이 앞으로 부활한다고. 앞으로 부활시는 살아나겠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부활시가 아니라 바로 이때다. 예수께서 이제 네가 이제 보리라. 그래서 그 나사로가 있는 무덤을 향해서 무덤에다가 항상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덤을 굴을 만들고 굴에도 돌을 막잖아요. 근데 그 무덤을 향해 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는데 그런 말 했을 때 옆에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괜히 죽은 사람한테 소리쳐서 뭐라는가 이렇게 생각했죠. 그랬는데 그 안에서 예 나 여기 살았어요 하고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건 성에 안 써 있었지만 보나마나 그러고 나왔을 거라고. 안 그러세요? 그러는 바람에 막 그냥 하여튼 이제 난리가 났죠. 그럴 때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자, 그는 한 30여 세 된 그냥 남자예요. 그냥 살아있는 남자예요. 보통 사람이에요.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주무시기도 하고 때로는 졸기도 하시고 다 봤다고 사람들이. 그런데 그가 자신이 말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말씀한 거죠. 그런데 생명이요 부활이요 그게 사실 정상 순서가 아니겠어요?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한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기도 한데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사람하고 똑같이 사람을 동몸을 통해서 나왔고 사람과 똑같이 잡수시고 주무시고 그리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볼 때 사람이다 하는 데는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실제로 지금도 역사에 예수가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죽었다 그거는 기록이 돼 있습니다. 로마의 나라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분명히 역사적 인물입니다. 허상을 만든 게 아니고 소설을 뜬 게 아니고 예수는 분명히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생명이다. 근데 생명이다 말하면 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누가 생명이랬어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은 누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생명 하나님 아니에요. 모든 육체의 생명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가 생명이라고 말한다면은 그냥 그 얘기나 그가 똑같은 얘기를 생각할 거고 충격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모든 사람은 다 죽으면 없어지는 건데 흙으로 돌아가고 날아가고 없는 건데 자기는 부활한다. 나는 부활이다 말했을 때 이게 충격적인 얘기다 이 말이에요. 어디 충격받으십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인자의 부활을 통해서 그가 생명이심을 증거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자, 지금도요 생명이라는 개념 아니면 생명의 뜻에 대해서 뭐 이제 어디에 백과사전에 본다면은 뭐라고 하죠? 그냥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힘, 뭐 그냥 뭐라고 애매모호하게 뭐라고 정의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중요한 생명이, 그죠? 너 생명을 택할 거야? 너 이 돈보따리 택할 거야? 그러면 아무리 돈보따리가 아무리 크더라도 아이고 이거 가져가라고 나 생명 다 살아다. 그러니까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 알아요. 생명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 생명이 그 자체가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는 부활이요. 왜? 모든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니까, 살아나지 못하니까. 근데 혹시 몸이 육체가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거는 또 죽으니까. 근데 예수가 말하는 부활은 한 번 살아나면 영원히 죽지 않는, 한 번 살아나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태어나자마자 난 부활이가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난 부활이요 할 분은 오로지 예수밖에 없어요. 그는 그 스케줄 때문에 나오신 거니까. 그가 인자된 이유, 인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생명이 부활로. 하나님 원래 생명이세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시라는 그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고, 그 부활이라는 과정을 겪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이렇게 하셔서 그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 어떤 때는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나는 죽을 것이다 말하니까 죽지 마소서. 왜 죽으려고 그런가? 선생님 죽으려면 차라리 내가 죽죠. 선생님이 귀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왜 죽으십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입 닥쳐. 사단아, 입 닥쳐. 왜냐하면 자기는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을 해야지. 자기가 생명 자체라는 걸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체가 생명 자체인 걸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생명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왜 죽어야 되나? 자기는 인자의 권세가 있잖아요. 인자. 그러면서 그가 살아 계시는 동안에 한 번도 나는 하나님 아들이 가라사대 이렇게 말을 안 했어요. 한 번도. 독생자가 가라사대 그렇게 말 안 하시고 항상 자기를 지칭해서 뭐라고 말한다? 인자라는 거야. 인자. 그럼 영어로 the son of man인데 다시 말해서 사람이란 뜻이야. 사람. 나는 사람이야. 누가 아니래? 사람이 볼 때 누가 아니래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 대신 난 부활이야. 어머, 그럼 아니네. 안 그래요? 아니, 혹시 내가 만약에 나는 부활이요 그러고 하면 정신병자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도 살리고 아주 그야말로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데 나는 부활이요 의미 있다 이 말이에요.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내가 죽는지 아냐? 나는 부활이라는 자체는 이미 그 안에 죽음이 내포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나는 생명은 거기 죽음이 내포되어 없어요. 근데 나는 부활이요 하기 때문에 인자의 경륜, 인자의 스케줄 아래는 죽음이라는 게 내포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는 이유는 또 요한복음 10장 18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8절 17절 봅시다.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창세전에, 영원전에 아버지께서 이미 이런 약속을 하셨고 이런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나는 일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누구에서 목숨을 뺏기면 할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죽을지 몰라.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것이라 나는 고의적으로 죽음을 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버릴 권세도 있고 나는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이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계명이라.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두 가지 권세를 말했어요. 두 권세. 버릴 권세. 다시 얻을 권세. 무엇을? 생명을. 목숨을 버릴 권세. 다시 얻을 권세. 자기에게는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빤히 앞으로 당할 걸 알면서도 피하지 않는 이유는 난 버리면 얻는다는 그 순서가 있다는 걸 권세로서 그걸 말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또 그에게 이제 그걸 더 설명하고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요나의 얘기를 예를 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8절 보세요. 마태복음
이런 날은 그냥 빨리 행사하고 그냥 밥이나 먹고 말지 왜 이렇게. 여러분들은 참 복 받으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 자체가 어떻게 이걸 믿지? 이게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이걸 믿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났다는 걸 믿고 그걸 종교의 교주라고 또 이러고 말이야? 응? 마태복음 12장 38절 보세요. 우린 종교의 교주를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굴 믿는 거죠? 인자로 오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부활이요 생명을 믿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38절. 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시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보다 더 크니? 요나보다 더 크니? 요나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또 뭐 어딜 가라고 그러는데 잘 안 가고 뭐 어쩌고 하려고 하다가 어쨌든 간에 가게 했는데 가다가 풍랑이 나가지고 이제 하여튼 재물을 바쳐야 됐다고 해서 요나가 결국은 바다에다 빠지게 됐었어요. 그런데 거기 그때 큰 물고기가 있더라. 큰 물고기가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은 고래라고 말하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큰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가 그 사람을 삼켰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물고기가 이제 들이마셨으니까 죽어야 될 거 아니겠어?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원래 요나가 가야 될 목적지 앞에 바다까지 그 물고기 가게 하고는 물가게는 확 토하게 냈어. 거기다 바닷가에다 탁 토하게 냈어. 그래가지고 무인승차하듯이 여권도 없고 또 승차 배삭도 안 내고 거기 목적지까지 갔어. 그래서 그 동네 니느웨 사람한테 회개하라. 이 악하고 없는 세대야 회개하라 하고 외쳤는데 또 이상하게 거기 또 그 나라의 임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이거 그만 예수가 말하는 거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너희들이 더 악하고 음란해. 그 사람들은 한 번에 한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인데 선지자인데 하나님 보내신 받은 사람이라 해서 그 사람이 가서 외쳤더니 다 회개했는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너희들은 표적을 구하냐? 요나 생각을 해봐. 바로 요나의 표적 그 이외에는 더 이상 보여줄 거 없어. 즉 요나는 4월 동안 뱃속 물고기 뱃속 그걸 히브리 말로 스올이야. 스올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음부예요. 음부. 그러니까 무덤 속 음부. 그렇게 거기서 아니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4월 동안 있다가 살아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어떻게 소화가 막 소화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한 끼거리도 안 돼 그냥 금방 다 없어질 텐데 어떻게 생생인데 그 안에서 그 물고기 안에서 투쟁했던 그거를 또 요나서는 잘 쓰고 있어요. 이 성경에 괜히 있는 성경 구절이 없고 괜히 있는 사건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 누굴 말하고자? 예수와 인자 오신 예수와가 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그림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인자가 4월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음부 속에 있다가 무덤 속에 있다가 살아나리라 이런 것을 이미 예언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자기가 어떻게 죽을 거 죽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 이런 걸 이미 기억하고 계획한 대로 그대로 이루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걸 가르쳐 주시면서 순환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 십자가에 못 박혀고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랬었어요. 인자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인자가 Son of Man 뭐라고요? 육체로 오신 하나님. 그래서 육 있는 영적 존재요. 지난주에 설교에서 육 있는 영적 존재. 우리 아담도 육 있는 나는 육 있는 영적 존재다. 내 안에 영혼이 있다. 아담이 있다. 그런 사람은
나도 아담, 첫 아담, 여기 있는 영적 존재.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영이에요. 스피릿, 하나님 자체가 스피릿이에요. 영이에요. 그런데 그가 육신으로 왔던 게 그도 그를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5절에는 둘째 아담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드디어 앞으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예언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 요새는 뭐 십자가로 목걸이, 뭐 귀걸이 별거 다 하는데 십자가가 그렇게 장식용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거기에 못을 박아서 사람을 죽이는데 거의 평균 6시간 동안 피를 다 뽑아내서 피가 다 끝나면 같이 목숨도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죽음 쳐놓고 완전 죽음의 형틀. 그래서 어떤 형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떤 극악한 형을 받을 때 십자가형 그야말로 더 까부러지는 거야.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칼로 베면 금방 죽잖아요. 고통 시간이 짧잖아. 이거는 이 안에 물이고 피고 다 쏟아져서 죽는 게 바로 십자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아주 그냥 너무나 당연한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는 죽되 완전 죽는 거다. 죽은 척 아니라 신용이 아니라 까무러지는 게 아니라 나는 죽되 소망 없이 죽음을 끝내는 것으로 죽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사흘 만에 살아 그때는 아버지가 날 살릴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죽을 때 아버지여 내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죽을 권세를 사용했으니 이제 나에게 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예수가 스스로 살아났다 말 없어요. 예수는 죽었고 아버지는 살리시고 해보세요. 아들은 죽고 인자는 죽고 아버지는 살리시고. 아버지가 누구시라고요? 생명이 하나님이시요. 생명을 준 거예요. 죽은 아들한테도 생명을 준 거예요. 죽은 아들에다가 생명을 줘서 그가 일어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완전 죽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생명의 아버지께서 그를 살려내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누구시나? 생명이사. 그걸 증거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가 죽을 때는 사망 권세자, 자기의 사망으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으로 사망 권세자를 없이 하시며 오셔서 사망으로 사망 권세자를 없이 하시며 멸하시며 똑같은 거야. 자기 사망으로 인자의 사망으로 사망 권세자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 왜 마귀는 사망 권세자라고 말하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죽으리라 사망하리라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그 마귀가 꿰가지고 그 선악과를 먹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꿰임을 받아서 사망이라는 걸 아담이 갖다 집어넣어줬기 때문에 그가 권세자가 된 거예요. 누구요? 마귀가요. 그런데 예수가 죽으시면서 뭘 가지고? 자기의 사망 가지고 그의 사망 권세. 인간은 뭘 갖고 있고 사망을 갖고 있고 아담은 사망을 갖고 있고 사망 권세 그걸 줬고 권세 아래서 죽도록 종로로 타면 두려워 떨면서 그의 종로 되게 한 게 인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망 권세자 마귀를 뭐 가지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또 뭐 가지고 사망 권세를 무효화시켰냐면은 그의 사망 가지고 예수님 그의 육체에 그가 인자로 오셨죠? 인자로 오셨어요? 육 있는 영적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육이 죽어야 육체의 죽음이 그 죽음을 통해서 사망 권세자가 이제는 그 사망이라는 권세를 더 이상 쓸 수 없이 무효화가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망도 하나고 아담도 하나고 마귀도 하나고 사망도 하나고 사망 권세도 하나다. 그러니까 이제 인류가 갖고 있는 이 사망 하나를 권세를 마귀가 썼는데 예수가 죽음에 쓴 잔 사망을 잘 마셔버렸어. 더 이상 쓸 게 없어. 이제는 무기가 없어버렸어. 그래서 사망 권세자가 마귀가 결국은 멸함을 당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었나요? 예. 자, 그리고 그는 그 죽음을 통해서 전 인류를 죄값을 갚아줬기 때문에 구속하셨고, 그리고 그가 흘리신 피, 그 피, 예수의 피 안에 뭐가 있다고요? 피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피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이 왜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소생 불가능한 형틀이냐면은 피를 다 쏟고야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이 그 고통스러운 데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흘린 피, 그 피는 어디로 갔을까요? 뭐 어디 또 뭐 미국 사람이 뭐들이 만들었다는 뭐 무슨 어디 무슨 뭐에는 그게 무슨 그 십자가 아래로 밑에 땅으로 흘러가 가지고 거기에 그거를 발굴해 가지고 그 피를 발견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그게 그거를 그게 무슨 젖어 있는 무슨 옷이래나 뭐 그런 거 다 사람을 갖다 대면 사람이 살아난다나 무슨 뭐 또 무슨 하여튼 병을 고친다나 하여튼 그런 이상한 설이 생겨버렸는데, 예수의 피 흘렀어요 분명히. 그럼 거기 개미도 있었겠죠? 개미 있었겠지. 이 땅에 개미 있을 거니까. 그럼 개미 어떻게 만약 피를 막 먹었으면 어떡하지? 그래도 영원한 개미. 영원한 개미. 아니면 또 인자의 피니까 또 사람 같은 생명.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는 뭐예요? 그가 생명이고 또 그 피는 뭐예요? 사람이 피가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 말씀. 대체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영이 육신으로. 그러니까 영이에요. 영.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영이 육신으로. 영이 피가 돼요. 영이 피가 돼요. 영이 피가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그 그 피가 이제 어디 있죠? 그러면 그 피 흘렀는데 땅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피 돌아간 거예요. 올라간 거예요. 어디가 있어요?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생명수 강이 보좌에서 흘러내린다고 했어요. 아멘. 생명수 강이 하늘나라의 보좌에서 생명의 주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그러면서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또 흘러내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이미 생명수 마셨어요? 내 안에 예수 피 있다. 내 안에 예수 피가 있다. 내 육체는 나날이 늙어가지만, 아니 나날이 죽어가지만 내 안에 생명은 나날이 새롭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 저렇게 길게 쓰는구나. 아멘.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흘 만에 아까 누가 부활시켰다 그랬죠? 아들은 죽고 아버지는 살리시고, 그가 누구시기 때문에 생명 근원이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창세 이전에 계획하신 대로, 약속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살려내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 피 없는 몸이 살아난 거죠? 그렇죠? 피를 다 쏟았으니까 이제 그 몸은 살아났어요. 그런데 원래 피가 없는 몸이라고 상상할 수 있어요? 그 몸 자체가 영이에요. 영이야. 그런데 그 몸 자체가 육체가 아니라 영의 몸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4절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44절. 여기요.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자,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지금은 지금은 현재 그렇게 안 되지만 앞으로는 이제 그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분명히. 근데 지금은 우리 안에 영혼 안에 피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몸이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앞으로 육의 몸, 영의 몸으로 갈린다는 것입니다. 영의 몸과 육의 몸. 자기 몸 지금 무슨 몸? 내 몸은 무슨 몸이다? 지금 자기 한번 손을 자기 가슴을 대보고 한번 두드려보세요. 무슨 몸? 무슨 몸?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분해하면 무슨 피가 무슨 형 무슨 나올 거예요. 이제 각각 다른 그런 육체로 돼 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예 창세 전에 작정하시기를 육의 몸은 흙이니까 이 흙은 언젠가 떨어져 나가야 되고 또 죽어서 썩어서 없어져야 돼요. 이 안에 영이 있는데 이 영을 앞으로 영의 몸으로 바뀌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영의 몸이 될 영이 있다. 내 안에 영원한 육체가 될 영원한 몸이 될 영이 있다. 그거 영혼. 우리는 지금은 영혼. 왜냐하면 아직 몸이 아니기 때문에 영혼이라고 말해요. 혼은 인격이고 영혼 바디가 될 건데, 그래서 스피리추얼 바디가 있고 또 여기 지금 육의 몸도 earthly 이런 몸도 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곧 이어져 나오는 얘기가 45절이 나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첫사람 아담 산 영, 누굴 말하는 거예요? 전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 전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하나? 왜 예수를 왜 갑자기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하나? 아담인 게 뭐예요? 육 있는 영. 아담이란 뜻 자체가 육 있는 영적 존재. 육 있는 영적 존재는 인류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딱 두 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당시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 아담이 있었어요. 인류와 예수와. 근데 마지막 아담은 하나, 예수님 하나. 그 다음에 영혼들, 사람들은 첫 아담으로서 그 당시에 수자가 많은 거죠. 사람이 수시가 있었다 이거야.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그래서 영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벌써 예수의 몸 자체도 영이다. 예수의 몸에서 나온 피도 뭐예요? 영이다 말이에요. 영. 근데 영이라고 다 인격이라는 뜻은 안 해요. 영적, 스피리추얼. 영적이죠. 혼이라고 말하면 인격을 말하는 거고, 인격이라는 어떤 지성과 감성, 의지라는 것이 활동하는 그런 의정적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영은 그냥 영이라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여기 지금 산영, 살려주는 영, 그것은 질적으로 영적이다. 이제 그런 뜻인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고, 자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영의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가 바로 그를 뭐라고 말하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해요. 부활의 첫 열매. 예, 고린도서 15장 22절에 부활의 첫 열매. 구약 때 부활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부활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건 또 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수님 자체는 그 몸 자체가 영의 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지만 그 몸 자체가 다른 몸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제 요새 인자로 또 가까워지니까 굉장히 우리가 똑같은 거 생각하고 가까워진 거 생각하고 하죠. 그런데 질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질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땅째 몸을 갖고 있고, 그는 어디째? 하늘째. 예, USA. 아, 요새 USA 별로 그냥 자랑스럽지 않지만 옛날엔 참 USA가 자랑스러웠고. 구제품 시장 가서 그거 하나만, 그 레들 하나 붙은 것만 입었다 하면 날아갔으니까 그때는. 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는 하늘에 오르셔서 보호자에 앉으셨는데 그를 어린 양이라고 말하죠. 어린 양이라는 말은 자는 어린 양, 일찍 죽음을 당한 흔적을 갖고 계신 존재를 어린 양이 말해요.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 뭘로 죽은 흔적? 대성물로 대신 남의 죄 대신 죽은 대성물로 죽었던 흔적을 갖고 있을 때 이 어린 양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호자야, 그가 남의 죄 대신에 죽었던 흔적을 갖고 계신, 즉 누구? 인류를 위해서 대신에 죽었던 흔적을 갖고 있는 그가 바로 구속주이시기도 하시고 그는 만왕의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가 맨날이 못되어서 성령을 보내서 성령. 자, 성령은 바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혜사, 증거의 영. 예, 증거의 영. 다시 말해서 목격자. 증거의 영이라는 것은 마치 내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 목격한 사실에 대해서 이거를 사실에서
진위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절대로 그것을 갖다가 저작하지 않고 그대로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이 목격자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신 것은 고린도서 15장 3절에 아까 지금 15장 읽었었죠?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후에 500여 정제에 보이시고 누구 많이 보냈는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 여기 이름에 써있고 또 여기에 기록된 사람 쳐놓고 제명에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명에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성령을 받거든 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인자의 부활의 증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인자의 부활, 사람의 부활 똑같은 얘기예요. 사람이니까 예수가 사람으로 사셨다고 사람은 죽었으니까 또 사람으로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사람은 살았다가 죽으면 고만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분은 다르다 이 말이야. 분명히 사람으로 살았었고 사람같이 죽었지만 그러나 그분은 사람같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시고 지금 살아계시다. 그걸 증거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디 그렇습니까? 그거 분명합니까?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다 이들은 증인, mortal, 목숨을 걸고 이걸 다 증거하다가 죽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여기 기록된 사람들은 다 이것 때문에 뭐 때문에? 예수의 부활 때문에, 인자의 부활 때문에 내가 안 봐도 방금 같이 뭘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성령 받으세요. 아멘 하세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안 받으면은 이걸 하나의 추상적인 어떤 상상 아니면 무슨 이념 하나의 바라는 바 이렇게 생각하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증거형이에요. 목격한 사실을 봤기 때문에 이걸 부인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안 했는데 성령이 예수의 잉태 때도 나타나셨고 또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할 때도 계셨을 거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신 영 로마서 8장 11절 그가 죽을 때가 부활하시킨 것도 성령 그가 하늘에 오셨다가 이제 다시 그걸 믿는 자 속에 들어오신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 이것 때문에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죽는 순간까지 이걸 증거로 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들. 자, 여기 지금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자면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아까 고린도서 15장 44절에 영의 몸이 있은즉 육의 몸이 있느니라. 앞으로 내 안에 이게 변환되는 게 아니고 이 육체가 변환되는 게 아니라 이 육체는 몇십 년 안에 빠이빠이야. 알았어? 세상 없는 사람 그 누구도 이 육체는 다 어그로 돌아오면 나하고 관계없어. 한번 자기가 한번 꼬집어 봐봐. 이 육체야. 나는 너하고 영원히 결별이다. 영원히 결별이다. 근데 이놈의 육체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쓰러지고 자빠지고 얼마나 변심하고 얼마나 속을 새깁니까? 이놈의 육체라는 것은 흙이다 이거야. 흙으로 돌아가면 나하고 관계없다 이거야. 내 안에 뭐가 나가고 영의 몸이 내 안에 나올 영의 몸이 나 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살려는 거죠. 그러니까 육의 몸을 심은 즉 영의 몸이 나오고 육의 몸을 심는다. 육에 있는 이 육체에 있는 기간 동안에 영의 몸을 위해서 투자한다 이 말이에요. 심는다 그 말이에요. 그잖아. 42절에 보니까 42절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썩을 것은 이 육체 이 감각 있는 이 육체 이거로 심다는 말은 플란트란 내가 심어요. 심은 것은 심는다는 말처럼 씨를 심으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거죠. 버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서 거두며 또
약한 것으로, 이 몸 약한 거, 꼽히던 병들고 꼽히던 그 속성에 있는 이 병, 이 육체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살 수 있는 영의 몸을 위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그렇게 그를 위해서 살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성령. 49절에 보면요, 그래서 결론 내리기를,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누굴 말할까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몸 육체로 오셔서 똑같이 인간같이 잡수시고 주무시고 피곤하게 사시고 나아가서 그 몸으로 고난을 말로 받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늘에 속한 형상, 다시는 고통 없고 다시는 걱정 없고 다시는 두려움도 없고 다시는 괴로움도 없는 그런 완벽한 그런 경험에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부활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인자로 땅에 있을 때 같은 몸인데도 땅에 있을 때 세상에서는 고생하고 고난받고 또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그러나 그가 완전히 부활하시고 난 데는 다시는 그를 다시는 잡을 수도 없고 다시 그에다 부끄러움을 줄 수도 없고 다시 그를 때릴 수 없고 침뱉어 줄 수도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만약 우리도 영의 몸을 위해서 육의 몸을 심는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부활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부활절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영적 생활은 심는 생활이에요. 버리는 거 아닙니다. 버리는 거니까, 버린다니까 쓰레기같이 버리는 뜻이 아니에요. 땅에다 버린다는 말이니까 심는 겁니다. 심으면 100배 얻을 소망 가지고 심는 거죠. 그래서 이 농부들은 농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심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귀해서. 이걸 오히려 내가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얻을 거니까 심지 않으면 거둘 거 없다. 이게 바로 농부들의 철학이에요. 심지 않으면 거둘 것도 없다. 심지 않으면 거둘 것도 없다. 그렇습니다. 또 심때 쭉정이 심는 거 아니에요. 참된 건 심어야 돼요. 알곡을 심어야 돼요. 쭉정이 아무리 심어야 안 납니다. 내가 참된 거, 진짜 나에게 소중한 거, 진짜 참것을 심는 것이고, 또한 심는데 원칙도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농사에는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다. 봄에 심어야 가을에 걷듯이, 겨울에 또 심어야 봄에 걷듯이 시기가 있는 거예요. 나라는 이 육체의 시기 있을 동안에 아직도 수적을 움직일 수 있는 기간에, 이 시간이 기력이 있을 동안에 아직도 내가 뭔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기가 있을 때 심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 늙어서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할 일 없으면 아니요. 가장 참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충실한 것, 그거 중에 골라서 심듯이. 그렇습니다. 종두라는 건 다 골라서 심는 거예요. 종두를 심어야 거기서 많은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낌없이 시간을 심고 체력을 심고 내 탤런트를 심고 내 물질을 심고 가장 좋은 것으로서 심는 이유는 신령한 몸의 부활. 이렇게 우리가 가장 귀하고 아까운 거, 그것은 내가 얻다가 내가 심어야 되는 거야. 은행에다가 아니면 자식에게다가다. 요새는 뭐 자식이 안 한다고도 또 다 깨우쳐서 가지고 저는 지금 깨시민이 돼가지고 이제는 웬만 자식 안 준다고 하더라고. 근데 나 영원의 몸을 위하여, 영원히 살 몸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몸을 위하여 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어야 돼.
만약에 사실 믿는다면 양보가 없어야 돼. 왜냐하면 만약에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면 사망의 몸 부활, 심판의 부활 부사 지옥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수진을 치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 생활은 배수진을 치고 하는 것이다. 생명의 부활을 위해서 내 육의 몸을 심는 건데 이걸 여유 있어서 좋으니까가 아니라 안 하면 어쩌면 심판의 부활 지옥에 갈지 모르기 때문에 등에다가 내가 배수를 치고 난 뒤로 물러갈 수 없으니까 나는 앞으로 열심히 날 심은 나에게 최고의 것을 내가 나의 영혼의 몸을 위해서 심으리라 작정하신 여러분에게 예수로 축원합니다.